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분노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만 이사야 41장 17절부터 20절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같이 보는 겁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르지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찐 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향목을 함께 두리니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쉬우신가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하려며 깨닫느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이날 하루를 거룩한 성일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눌 때에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와 닿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가며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많이 당했습니다. 애굽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형성되어지는 그러한 가운데도 마치 애굽의 노예처럼 그렇게 고통받으며 그들이 지내게 됐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가기 위해서도 40년이나 광야에서 생활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을 때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전체로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주변의 많은 부족들에게 나라들에게 침략을 받아서 제대로 온전하게 누리며 살지를 못했었어요. 그러한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왕국이 세워지고 이제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왕력 정치가 됐어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큰 나라, 주변 나라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고 심지어는 그들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그것도 잠시가 아니라 70년 동안 포로 가운데 있다가 이제 정말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을 때 그때 이제 그들을 다시 돌아와 살 수 있도록 했고요. 그런 나중에서 그들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두려운 그런 삶에 겨졌다고 봐요. 우리나라도 과거의 역사를 보면 많은 침략을 받았고
또 조그만 땅덩어리에서도 나라가 여러 나라가 생겨서 서로 왕노릇 하려고 서로 치고 받고 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작은 전쟁, 큰 전쟁 뭐 할 것 없이 백성들은 괴롭힘 당하고 죽고 하는 그런 순환을 겪게 되면서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삶들이 되었었죠. 우리나라는 현재도 남북이 분단이 돼서 세계에서도 가장 유난히 우리나라가 한 민족이 분단되어서 손뿌리를 겨누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은데 어떻게 태평스럽게 그렇게 잘 살고 있을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도 가끔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남과 북이 갈라져서 그 갈라진 그 부위가 별로 몇 킬로밖에 안 되는데 그 바로 인접지역 거기서도 사람들이 보통 민간인들 통제구역인 곳에도 농사를 짓고 생활하고 살아가고 있고요. 뭐 미사일 한 방이면 부산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떨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들은 항상 두려움 속에 있었고 공포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안을 주고, 그리고 왜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너희는 바로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안심시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를 하시기도 합니다. 노아 때도요, 노아 시대도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저히 안 된다, 이들을 심판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물로 심판하셨고, 그리고 심판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왜 하셨냐면 피만 와도 또 이 물로 죽을 거 아닌가라고 염려하고 의심할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고. 그래서 증표를 무지개를 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비가 오면 두려워하다가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서 그들이 가슴을 쓸어내고 이 비는 그냥 오다 그칠 거야. 옛날처럼 40주 40야가 와서 온 땅을 다 뒤덮는 그 비는 아닌 거야. 하나님이 무지개를 우리에게 보이셨어. 그리고 그들이 안심하고 살아가도록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막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처절한 시절이 지나간 지 얼마 안 돼. 그러니까 항상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어떻게 강하게 하느냐? 내 이 오른손으로, 승리의 손, 능력의 손으로 내가 너희를 붙잡아주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두 번째 주를 맞아서 금년 한 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거고
힘들이도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정말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러한 염려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만 오직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12월 달에 무한 이제 그 공항에 비행기가 오다가 그 새들에 의해서 엔진이 망가지고 결국 기장이 얼마나 제가 요즘 보면 정말 그 비행기를 잘 조정했나. 저 지식이 잘 없어서 모르는데 그런 상식이 그걸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그 비행기 그 각도나 모든 걸 다 계산해서 할 때 그 조종사가 그렇게 잘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많은 사람들은 랜딩가라고 해서 비행기가 내릴 때 바퀴를 쫙 내리는데 그거 안 내려가지고 그냥 스케이트 타듯이 몸체로 밀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막 그래가지고 비행기 조종사가 잘못했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직접 실험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신 분들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아주 잘해서 그 민간에 떨어지지 않고 그래가지고 활주로를 가는데 원래 왔던 대로 돌지 않고 거기까지 못 오니까 역주행식으로 이 과제탑에 승인을 받아서 그 속으로 내리는데요. 이 랜딩기아를 내리면 저항리에 의해서 활주로까지 못 온다는 거죠. 계산해보면. 그러니까 활주로를 타기 위해서 랜딩기아를 안 내리고 동시 착륙을 시도했다. 문제는 방어벽이 콘크리트벽이 있어서 거기다가 부딪히는 바람에 불이 나가지고 화재가 나니까 그냥 화재만 안 났어도 다 그렇게 전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런 많은 사고들이 나왔는데 제가 작년에 25년도에 가만히 보니까 4번을 비행기를 탔더라고요. 왕복 다 8번은. 근데 이게 비행기 올라갈 때하고 내려갈 때가 그게 가장 위험하대요. 오를 때, 내릴 때. 그런데 우리 일행들 중에 누구 한 사람도 두려워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뭐 하나님이 천국 가면 천국 가는 거고. 그러니까 어떠한 그냥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걸 믿으면 두려우고 뭐하고 하는 것이 그게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시라. 참으로 나의 오른 의로운 손을 펴 참으로라는 말을 2번이나 방문해요. 참으로 진짜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그러니까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겠다. 그냥 말하면 잘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진짜로 정말로 참으로 하는 말을 2번이나 그냥 반복을 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우리나라도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났어요. 그럼 얼마 동안에 며칠 전에 눈비 오고 그럴 때도 저 길에 미끄러져가지고 4명이나 사망하고 막 충돌이 나가지고 언제 어느 때 그런 것들이 당할 줄은 알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을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리라. 그것도 그냥 붙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한 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우리나라가 남북 분단이 됐는데, 그래서 항상 대치관계에 있고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휴전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전이 아니라 휴전. 그래서 그 중간에 가로막힌 것이 휴전선이에요. 나라가 조금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돈들이 막 빠져나갑니다. 돈 못 찾을까 싶어서, 돈 잃을까 싶어서. 우리나라가 안정된다 싶으면 경제가 막 일어나기 때문에 투자를 합니다. 삼성에서 지난 4분기가 20조를 뭔가 소득이 있을 때, 그러면 1년이면 얼마였습니까? 한 기업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들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될 정도로 그렇게 나라가 안정된 가운데 있어요. 저는 그때마다 뭘 생각하냐면 우리나라 애국가가 떠올라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하나님이 얼마만큼 보호하냐면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얼마나 하나님이 붙드시는데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강권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세계적으로 정말 수출하고 그리고 벌어들이고 국민들이 생활권이 아주 급속도로 상승돼서 GDP나 GDP가 굉장한 그런 속도로 많아졌습니다. 이거는 정말 한국 기독교 성도들이 기도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는 기도가 많이 안 하지만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엄청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산마다 기도하는 소리고 교회마다 철야. 제가 성남에 있을 때는 철야는요, 저녁 먹고 기도하기 시작해가지고 새벽 예배까지 이어집니다. 기도회 간다고 하면 서롱하려고 제가 12인승 공무차에 20명까지 들어갔어요. 막 타겠다는데, 기도는 가겠다는데, 그럼 탈 대로 타봐라 했더니 다 탔는데 내릴 때 숫자를 세보니까 20명이네요. 12인승. 요즘 같으면 난리 나는 거죠. 그때는 적은 초반어쩌네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기도하고 싶다는데 그냥 타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셔서 그 폐허의 참 그 잿더미에서 불과 얼마 만에 이렇게 되어서 세계 경제적인 대국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신앙들이 다 낙후돼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어달리지 않아요. 그냥 잘 사는데 뭐 그런 거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풍성케 하겠다. 메마른 땅을 변화시켜서 푸른 동산을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신 것 같이 우리나라의 잿더미 속에서 새롭게 일으켜서 정말 무서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성장해서 오히려 다른 나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기도하시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시거든요. 세상 살아가는데 거기에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영양식을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환경에 살아갈까? 그런 데만 관심을 갖지 자기 신앙을 가꾸고 더 자기의 신앙을 더 성장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지고 영적인 것에는 점차적으로 무관심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신약 성경에서 영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메말라버린 인간의 마음이 마치 광야나 사막 같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만들어주시고 그들의 삶이 점점 나아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성전에 지대를 놓고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주위에서 방해를 받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러고 성전을 중단했어요. 건축을. 그래서 그들의 삶이 나아졌느냐? 오히려 더 피폐해졌어요. 곡식을 심으면 곡식이 제대로 소출이 안 됐어요. 또 곡간다 삶으면 돌들 와서 다 뺏어가고 오히려 힘들었어요. 그래서 학계를 비롯해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짓다가 그만두고 너희들 삶을 돌보는 삶이 주어질 때 너희들이 어때지느냐? 사만장하고 부지런히 땀을 일했던 것들이 그만큼 소득이 있었느냐? 열심히 심고 가꿨는데 그 소득이 얼마나 됐느냐?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의 방법으로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벽을 쌓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이제 사마리아 성에 들렸어요. 사마리아 물가에 있던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애가 하는 말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들이라.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들이라는 건 요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이 내가 주는 물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 나와요.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다. 그냥 땅에서 자연히 솟는 물이 아니라 내가 주는 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았어요? 뭘 마셨어요? 광야의 오아시스 물을 마셨어요? 아니면 광야에 흐르는 강물을 떠서 마셨어요? 반석에서 터쳐 나오는 물을 마셨어요. 고린도서 10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 반석은 바로 그들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을 예수님으로부터 솟아나는 그 샘물을 마셔야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엇을 너희가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 그들이 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할 일이 있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고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다 필요하잖아요.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근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주는 물, 내가 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그것들은 우리가 구해야 하는데 그걸 구하지 않고 세상에서부터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구할까 하는 거죠. 그것들은 다 썩어진 것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위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갈증나는 삶 겪어보지 못했어요. 배고프다 하는 거 못 느껴요. 그건 어디서 누구한테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다 보장을 해주셨어요.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요, 기약이 없고 보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 절에 가서 108번 절하요. 103번 절하나요. 절하는 사람들 또 막 비는 사람들 얼마나. 제가 오래전에 저는 산 가는 걸 좋아해서 대전에 있는 계룡산을 한번 가봤어요. 계룡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도처에 곳곳에 보다 촛불 펴놓고 그리고 빈 흔적들이 엄청 많아요. 다른 산에서는 그렇게 많이 못 봤는데 계룡산에 있더라고요. 그들이 뭘 하고 피는 거는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뭐 남편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손이 발리도록 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헛것에 비는 거지. 그래도 열심히.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보장이 주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냥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말만 해.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힘들면 나를 의지해. 확실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보장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못 믿어요. 에이 설마. 제가 못 믿더라고요. 너무 저라도 말 월척이 없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저 이렇게 밤에 꿈을 꾸는데 제가 아는 그 목사님, 제가 선교사 때부터 섬겼던 목사님이 교회를 하나 큰 거 하나 나한테 준대. 교회가. 그러고 보니까 주보를 찍어놨는데요. 이만큼 찍어놨어요. 제가 처음에 와서 개척할 때 주보를 500장씩이었습니다. 전동이랑. 미군방 다 저쪽 신안 아파트까지 다 집집마다 꽂고 다니고 그런데 500장 부피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A4 용지 500장이 얼마나 돼요? 근데 이만큼 되니까 몇천 장 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 꿈에도 말 안 돼. 그것도 생판 모르는 어떤 여자분인데 집사님인가 권사님인가 여러분 막 가자고. 그래서 뭐 먹거리도 아꼈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죽을 이만큼 찍어가지고 그런데 못 갔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막 그렇게 해봐요. 그러면 할렐루야 아프고 그런 말을 없이 하는데 나는 그게 안 되더라고. 근데 그거는 그냥 꿈이었고 이건 성경의 말씀으로 해놨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구약에다가 야 신약에 앞으로 있을 나경아 그러면서 말씀했다면 나는 믿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얼마큼 믿는다. 생각으로 이상으로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다 통할 수 있는 범위에서 믿는가 아니면 상식적으로도 안 되고 이시적으로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볼 때 전혀 말도 안 되는데도 하나님이 맞는다 보면 그게 맞는 걸로 믿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모한테는 난 믿음이 없다. 그냥 할렐루야고 받아야 하는데 왜 받았어요? 정말 이건 말도 안 돼. 그래도 주님 말씀하시면 믿어야 돼요. 무지개를 보여줬어요. 근데 그들이 믿었어요? 다 안 믿었어요. 발벌타로 쌓는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는 물론 심판이 않는다고 말씀했고 그래 그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줬어요. 뭐 영어로 레인보우라고 하는데 보우가 활입니다. 레인은 비 올 때 활 무지개. 그리고 활은 이 화살이 없으면 활이 있으나만 하잖아요. 활이 이렇게 있으면 시위는 여기가 시위잖아요. 시위. 화살은 이렇게 뽑잖아요. 만약 어떤 경우 내가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해. 너가 언약했어도 네가 언약을 실패해도 그 언약의 대가는 내가 당해. 하나님 책임이다. 왜? 넌 내 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경우에 있어도 그렇게 해도 나중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내가 어떤 분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실수를 했고 뭐 했을지라도 그 책임을 누가 지는가? 하나님이 주세요. 내가 실수했다고 그 책임을 나한테 물리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보장적이고 언약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내 연약함을 아십니까?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십니까? 이사야 41장 오늘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냈냐. 헐벗은 산. 왜 헐벗었어요? 물이 없어 헐벗은 거예요. 메말라 버렸어요. 다 불타버렸어요. 메말라서. 거기에 강을 냈는데 그 골짜기 가운데 샘을 내요. 샘을 내서 그 물이 흘러서 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강야에 못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나무가 자라고 샘에 그늘을 되게 하고 이게 인간의 지식적으로 삶적으로 되냐? 안 되는 거죠. 초월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 생각을 초월하고 내 어떤 선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선이 있어요. 여기까지. 이상은 못해요. 이건 말도 안 돼. 하는 게 이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바뀌면 그 말도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딱 선을 그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한계가 없어요. 시간도 무한하고 공간도 무한하고 능력도 무한하고 모든 것들이 다 무한하죠. 내 머리를 내 생각을 제한시키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도 자기 선에서 제한시켜요. 여기까지. 이 이상은 이건 아니야. 그래서 선을 지키고 선을 그어서 그 안에서만 내가 수용을 하고 해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어떤 성리학자들도 선을 그어요. 이것은 나는 여기까지 못해. 여기까지 그냥 자기 선 안에서만 이거 이해하려고 하고 이걸 만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늘 끝까지 가본 사람이 있어요? 지구는 둥그러니까 다 보면 그 자리로 오겠지. 하늘 끝이 어디까지인지. 광년이 천년인데 그 광년이 몇 천년, 몇 광년, 수십 광년, 백광년 맞게 주는 거리가 무한한 천체 우주 공간이 있는데 그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조그만 땅덩어리는 그 가운데 하나의 점에 불과할 정도로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안에 사는 조그마한 인간들이 하나님 위에 서려고 그래요. 하나님 어떤 것을 위에 서서 하나님은 오히려
조정하려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왜 하나님이 그 다윗을 가장 으뜸이라고 했냐면 내 사랑하는 자. 다윗은 자기 한계를 뒀어요. 하나님 한계가 아니라 자기, 나는 여기까지만 하면 나머지 하나님이 하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내가 이것만 하면, 이 사람만 죽이면, 이 사울만 죽이면 내가 도망 안 가도 되고 내 인생이, 꼬이던 인생이 풀려버리는 건데, 그 밑에 부하들은 막 종용을 하는 거예요. 왜 이거 못해요? 이거 해요. 이거 하면 그냥 풀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리고 자기는 증표만 가져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인정하고, 전쟁하다가 승리해가지고요, 막 적들이 이제 얼마 안 남은 적들이 도망가. 그럼 끝까지 쫓아가서 다 전멸하고 싶잖아요, 싸우는 사람은. 그런데 쫓다가도 물어보는 건 하나님 앞에, 더 쫓으릴까? 아니, 그만해라. 그러면 거기서 그만 서는 거죠. 손이 잡힐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그러면 거기서 서는 거죠. 그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했고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 이후의 왕들도 그들의 왕들이 하나님 어떻게 섬겼는가를 말할 때 그 표준을 어디다 쓰냐면 다윗과 같이 행했더라, 다윗과 같이 하지 않았더라라고 표현해요. 이 사람은 다윗과 같이 했다, 이 사람은 다윗과 같이 못했다, 그 잣대를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표준이 됐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게 표준이 되면 나를 기점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볼 정도로, 다윗을 기점으로 해서 다윗과 같았다, 다윗같이 못했다는 말같이, 그건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정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런 삶,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얼마만큼 내가 확실히 믿고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메마른 광야에 샘을 내고, 정말 오아시스가 아니라 막 나무가 자라게 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하신다고 하니까 그걸 믿고 맡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인정받았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게 약속한 건 어디다 놓고,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이 아들을, 씨를 죽여버린다면 이거 어떻게 하나님 노망 걸린다. 그걸 자기 계산하면 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언니는 죽다가 뺏어가고. 그런데 모든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그 자기 자식에게도 칼을 들고 덤벼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맹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처방전도 없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야 너는 강해야 돼, 너는 담대해야 돼, 뭐 해야 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많은 그 샘플들, 많은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너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가장 정확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할 수 있으니까 믿고,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내가 너를 붙든다고 했으니까 내가 너를 붙들라고 하는데 뺑소니 치고 도망가고, 저는 어렸을 때 막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이 머리에 기계도 우리 아버지가 식초 갖다가 발라요. 그러면 몇 가지 흘러가지고 다 이게 휘어져요. 이게 막 물러요. 얼마나 아픈지 이게 빙산초. 동네에서 머리 깎다가 이게 옮아가지고 몇 년 동안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발이 나오면 막 도망가. 나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살리려고 하는데 나는 이제 무서우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 붙잡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또 발로. 지금은 한 2년 동안 그러다가 깨끗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딱 붙잡았을 때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좀 놓아주지 왜 나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런 생각 들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맹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복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금년에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잡히고 붙잡혀서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가라는 대로 이끌림 받는 삶이 되어져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승리의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이게 주어진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성도들의 금년 한 해 동안도 정말 더 주님 앞에 붙들림 받게 되어져서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